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 말씀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작은 손이라는 쇼츠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 손이 자라나 병든 자를 만지고 그 손이 펼쳐져 죄인을 안으시리. 그 손이 찢겨져 우리의 죄값 치르고 그 손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되리. 자라나 병든 자를 만지고 그 손이 펼쳐져 죄인을 안으시리. 그 손이 찢겨져 우리의 죄값 치르고 그 손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되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도 계속 빠져들 것 같은 찬양이, 들으면 들을수록 진한 감동이 와요. 아기 예수님의 작은 손, 그 작은 손, 창조주의 손, 우리를 구원할 손, 그 손이 자라나서 병든 자를 만지고 그 손이 펼쳐져서 죄인들을 안아주고 그 손이 찢겨져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손의 상처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작은 손, 작은 손. 저는 요즘 계속 어제부터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작은 손, 작은 손. 지금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찬양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찬양과 함께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찬양이 없는, 찬송이 없는 성탄 상상이 되시나요? 참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 성탄일까요? 여러분, 성탄이 성탄된 것은 성탄의 아름다운 찬송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탄의 찬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탄의 찬양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찬양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찬양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탄의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누구나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사벳의 찬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건데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고, 그는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7절 말씀의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자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 3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벳이 올려드린 찬송, 이 성탄의 찬송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이었어요. 은혜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 받은 두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먼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25절은 이 큰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잉태의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고,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그 부끄러움을 없이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말하되 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하여 낳아 그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성탄의 찬송은 언제 터져 나왔느냐? 이 은혜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여러분 성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목청을 통해 힘껏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찬송을 우리는 엘리사벳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일평생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씩 추억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기가 받은 찬송,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웃 마리아의 받은 은혜와 마리아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은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우렁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가 받은 은혜, 마리아가 받은 축복을 더욱더 함께 기뻐하며, 아니 마리아보다 더 기뻐하면서 이웃의 그 은혜와 그 받은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엘리사벳의 성탄 찬송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뻐할 때에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올해 출발할 때 참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목사님 암이래요, 목사님 암이래요, 목사님 암이래요. 이게 한두 분이어야죠. 그냥 여기저기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성탄의 시즌이 돌아오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요, 내 이웃이 받은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 그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셨잖아요. 35분 그 이상의 많은 성도들 보내주셨으니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앞자리로 안내위원들도 좀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앞자리만 좀 빼고는요 다 꽉 찼어요. 2층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몰라요. 2층에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럴 때 센스가 없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2층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2층에는 좀 허전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허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양원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 주시더니 이 성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이 축복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흘러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오히려 축복해요. 누구를 축복하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막 축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여인,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곧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벳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고백을 합니다. 43절 말씀이지요. 내 주의 어머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나보다 당신은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당신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같은 아들이지만 같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것은 바로 뭐였다는 거죠? 예수,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에는 바로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날, 그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찬송이 우리의 목청 높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의 찬송은 이와 같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이었어요. 은혜 안에서 터져나온 찬송. 여러분, 이번 성탄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터져나오는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게 되는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듯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게 됐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여러분,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식의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동침함으로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태어난 그런 일반적인 생식 방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생하게 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동정녀 잉태인 동시에 성령의 잉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성탄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성탄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과 함께 만들어내신 놀라운 역사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펑 터져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42절 41절 끝부분에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입에서 찬송이 퍼져나와요. 찬송이 나오는데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그 기쁨의 찬송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그 잉태된 그 어린 아기를, 여러분 이 마차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찬송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의 입술을 통해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요,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성탄의 찬송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은 이런 찬양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쁨의 성탄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 노래는 세상 사람들도 잘 불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성탄 캐롤 부르고 여러분 그 캐롤을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기쁨으로 성탄을 노래하지만 그 성탄의 노래 속에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손, 우리를 구원할 그 작은 손, 그 작은 손이 자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 작은 손이 펼쳐져서 죄인을 안아주고 그 작은 손이 여러분 못에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여러분 그 작은 손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되셨노라고, 이 얼마나 그 찬양 속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모르면, 이 신앙적 고백이 그 찬양 속에 담기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쇼트 찬양 작은 손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막 빠져들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 의미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가슴을 막 뭉클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찬양 속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찬송은 그 속에 아름다운 신앙이 있고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찬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단지 기쁨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앙적, 영적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낼 수 있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 차를 딱 타자마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차를 타자마자 시동을 탁 켜면 바로 나와요. 극동방송이에요. 저는 이 극동방송이 안 켜지면 차 타고 너무 이상해요. 내가 딴 곳에 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다 보면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찬송들이 다 바뀌어요. 특히 대강절이 되면 이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성탄 찬송들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성탄절 찬양이 나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찬양,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찬양, 절기 때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아름다운 찬송들이 계속 울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찬송을 들으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찬송을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그 찬양 속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담아서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성탄, 엘리사벳의 성탄 찬송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올린 아름다운 찬송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사벳의 성탄 찬송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에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때의 마리아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란 천사와 헤어진 그때예요.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천사가 떠나고 바로 그때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마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 했어요? 빨리 산골로 갔어요.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 소식을 듣자마자 막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만남의 자리였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을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친석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잉태를 하였다. 그러니 너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벳,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그러고 잉태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다. 단숨에 달려갔어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자리는 나사렛이란 동네. 이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는 150km. 여러분, 이 150km를 그냥 달려.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탁 집약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더라. 여러분, 1분도 안 걸리네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사흘을 꼬박 달려가야 가는 길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임신을 했어.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교제는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여러분 사랑의 교제의 충만 속에서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성탄 시즌,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좀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된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꾸 만납시다, 우리 함께.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저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주일날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나와야 될 분이 여기 안 계실 때 저는 온통 죽을 써요. 설교고 뭐고.
왠지 아세요? 제 마음이 슬퍼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죽할까? 우리 주님의 마음, 만남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만남을 사모합시다. 함께 만납시다. 자꾸 만납시다. 만나서 함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합시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은 너는 참 복된 여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줍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시다. 서로 응원해 줍시다. 서로의 믿음을 붙돋아 줍시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속주가 됐어요. 속주. 우리 주일 학생들은 막 북을 두드리고 지금 뭘 할지 좀 궁금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벌써 속주째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잠잠해요. 잠잠해요. 여러분, 다시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의 성탄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는 기관마다, 부서마다 웃음이 넘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양원교회는 하나 되고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양원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지요. 이번 성탄은 어떤 성탄이요? 찬양,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엘리사벳의 성탄 찬양이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추억이 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내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의 찬송들이 흘러나와요. 그 기쁨의 찬송 속에는 내 신앙의 고백들이 가득가득 담겨져서 불려지게 될 때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서로가 받은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은혜 받은 자,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송은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이요, 그 찬송은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찬송이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